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나름 모태신앙, 나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던 많은 고관대작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한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음이 큰 사람, 심지어 제자들에게마저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주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말씀에 관한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니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 막 엮여서 따라 나오는 걸 경험해요. 이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돼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게 누가 조작하거나 꾸며 만든 게 아닌데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아니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인카운트 때, 우리가 다음 달 연말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족들을 축복하고 안수할 때면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요.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 몰라요. 내 생각이, 내 감정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철저하게 비워놓고 주님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목회 연수가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총회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총회장하고 어제 오늘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중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 옆에 오더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를 왜 좋아하실까 처음 만났는데 제보고 하는 얘기가 젊은 분들만 있었는데 자기 또래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2이래. 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해야 되겠다. 열받지요? 저도 열받았어요. 이분이 제 나이 물었으면 제 나이를 얘기했을 텐데 여쭈지 않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나이 때문에 열받은 적이 잘 없거든요. 목회 연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꾸 제 힘을 빼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그것을 기준 삼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을 빼야 되겠다. 여러분, 프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빼는 걸 잘해요. 사진을 담으려고 할 때 피사체를 더 많이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핵심되는 하나의 주제만 남기고 다른 건 아웃포커싱하고 빼려고 그래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하기보다 여백을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채우려고 하기보다 비우려고 애를 씁니다. 핵심되는 본질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좀 버릴 줄 아는. 그래서 지금은 더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젠 자꾸 버리고 비우고 빼고 내 경험, 내 아는 것 이런 거 다 제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하라시는 대로 가감없이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오랜 시간 목회 여정을 걸어오고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길이 가장 좋은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앞서 가시게 하고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예요. 또 검토해 보는 겁니다. 내 경험이 혹시 가감되지 않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또는 덜 가감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늘 어떤 무엇을 더 얻고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알고 싶으면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믿음은 주가 보시는 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말씀과 믿음에 약속되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비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게 매여서 물에 불에 넘어지는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비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믿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문에 듣자니까 당신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라면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What do you mean? If I can. 네가 지금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Anything is possible if a person believe. 믿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가능하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을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라. 지금 주님이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고 몇 명 병만 고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구슬치기, 딱지치기 같이 했어. 같이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잘 안다는 자기 관념이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 동네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나를 위해서 제한 없이 사용하실 그분의 사랑도 믿으셔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하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어떤 현실 세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이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이 뭔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여기서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고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요. 왜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어진 거예요.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진 겁니다. 풍랑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합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가 누굽니까? 창조주인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한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썩어가는 육체도 복종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뭔데?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그럼 베드로만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게몰라,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섭리를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평강을 주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다.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은 모든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백성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하면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그분이 하늘로 가실 때 그분은 하늘로 가시고 그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을 다 인자라고 부르요.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인자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에 가신 그분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인 거예요. 그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인자가 하늘로 가실 때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고 가셔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 가지만 내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보전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그분 안에 있게 되는 비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확정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그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 성전은 특별한 어떤 건축 양식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나는 왕상 8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손으로 지은 요 조그마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하시네 그 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그분은 내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우리가 착해 빠져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복종케 하는 이름.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신이라.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믿는데 하여튼 믿어요. 장로교 믿고 나는 감리교 믿어 있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요. 뭐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뭐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그 이름, 높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믿음과 능력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세 명의 소경을 집중해 보면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열렬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시력을 잃어요. 빛이, 강렬한 빛이 비춘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 다메섹 빛과 함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중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밝아져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건요, 난 그저 그냥 우연히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와야 합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인간의 말은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가 몸으로 들어갔다가 목구멍을 통해 나오면서 성대를 떨게 합니다.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고 혀를 중심으로 발음기관을 통해서 발음을 만들어요. 사람의 말은 공기의 떨림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공기의 떨림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소리의 떨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죠. 생명입니다.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 역사한다. 뭐가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경이었던 이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안수받으면서 눈 뜬 게 아니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면서 막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믿음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소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되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소경이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부모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당신의 눈이 떠졌나서 보게 됐느냐? 근데 이 소경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대로 대답하니까 이제 부모 찾아가서 부모를 협박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하고 어정쩡하니까 그러면서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자식의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걔보다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또 아들을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이 소경이었던 이 친구의 말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9장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가 죄인이야, 그는 막 사탄에게 막 잡힌 자야, 귀신에게 바알세불에게 막 잡힌 자야, 그래도 네가 그 사람 몸으로부터 눈 떴다고 할 수 있겠나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날 때부터 본 적이 없던, 우리 엄마 아빠의 얼굴도 본 적이 없던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병 고쳐 주어놓고 그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적은 있지만 주님이 자기가 병 고쳐 주어놓고 그 사람 일부러 찾아간 적은 딱 한 번인데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셨을까? 그 사람 안에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뭐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지라.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됐던 사람에게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밀입니다.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아주 막 학가당하면서 성경을 정말 달달달 외우고 있던, 그래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그 모세오경을 줄줄줄 막 외웠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경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눈으로 보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빨주노 조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개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저녁 하늘 저무는 노을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가 얼마나 예쁜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해주면 귀로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야, 여기서 두 발짝 앞에 가면 큰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가면 안 돼.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앞에 걸림돌이 있으니까 발을 높이 들어서 뛰어넘어. 그러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뛰어넘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안 갔다 오신 분은 실로암 못이 우리 뒷집에 있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 아시죠? 히스기야 터널 가시자면 높은 데서 계단 타고 뺑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고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을 깜깜한데 물이 막 이만큼 차는데 우리가 좁은데 막 고개 숙여가지고 한 약 500m가 넘는 그 길을 지나서 또 한참 쫙
딱 내려오면 그게 실로암 못이 있는 거예요. 안 갔다 오신 분은 지금 실로암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럴 건데, 가보신 분은 우리는 알잖아. 할렐루야. 소경이 그 길을 내려가. 요즘처럼 우리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그 길을 실로암 못이, 그 높은 데서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소경이 싣고 온다. 멀쩡한 사람한테, 눈 본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서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개고생하려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막 그냥 눈 뜨게 해주려면 그냥 여기서 뜨게 해주지 왜 나를 거기까지 보내서 개고생 시키냐고, 당신 진짜냐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소경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왜?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림을 그렸고 듣고 그대로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듣고 순종하면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어떤 세상을 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보는 게 앞서고 내 어떤 경험이 앞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저울질하고 내 생각을 통해서 가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소경은요,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대로 안 해. 거기에 내 경험을 더하고 빼고, 내 생각 더하고 빼고, 내 어떤 관념 더하고 빼고, 세상에서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새로 그리려고 그러지 그대로 순종 잘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나 보지 못하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보고 있고 아는 자들인데, 이 소경은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듣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만지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소경을 보십시다. 여리고성에 한 소경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집중한 건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질러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에 모든 걸 집어던지고 예수께로 달려가잖아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뭐요? 예수가 나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 하나에 자기의 전부를 던지고 겉엎어서 던지고, 내가 네게 뭘 해주기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건요, 보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왜요? 그는 대단한 이직을 본 적도 없고 대단한 뭘 경험한 적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막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들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얘들에게는 경험이 없어요. 이 조그마한 아기는요, 자기가 어떤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저 보고 들려오는 것에 전부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두 가지를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름의 어떠함이 오늘 나의 나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이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쌓아놓은 것 별로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된 자에게는요 신적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신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만들어진 믿음,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믿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예수로 난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이 복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종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목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수없는 어둠의 영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질병이 어떻게 녹아내리는 걸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제가 수천건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어서요.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태권도 9단이고 장로님은 태권도 한 5단쯤 되고 권사님은 태권도 한 3단쯤 되고 서리 집사님은 태권도 한 1단쯤 되고 그저 나는 초신자는 이제 빨간띠 정도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이름, 동일한 주님, 동일한 믿음, 동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동일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신적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요즘 새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영성 쭉 해왔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 있다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약속된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아프다고 고통 아이고 아픈데요 힘든데요 눌리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좋지요. 성경 열심히 읽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의 전적 권위를 인정하고 한 백부장처럼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인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내게 하실 권리가 주께 있으니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마리아처럼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얼굴이니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고 영이요 생명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바람이 불지만 주님,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질병은 녹아내릴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내 밤에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온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됐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얼굴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